한국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그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죠. 아이들이 교회에서 체험하는 달란트 시장, 뭐 달란트 잔치 이런 거 해보셨어요? 예, 이게 뭐 꼭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했기 때문에. 달란트 시장이나 달란트 잔치 이러한 경험에 대한 기억이 너무 강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 달란트는요. 달란트 많이 들어보셨죠? 달란트가 지금 나오지요. 달란트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겨우 동전 몇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21장 본문에 주인이 종에게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여기 적은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그것은 주인이 보기에 적은 거예요. 주인이 보기에. 무엇과 비교하니 적다는 거지요. 절대로 종들에게 이 달란트가 적은 게 아닙니다. 자, 오늘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뭐 달란트 시장이나 달란트 잔치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달란트는 겨우 동전 몇 개가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그렇게 알면은 이 본문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달란트라는 것은요, 고대 지중해 세상에서 사용하던, 지중해 나왔습니다. 제가 늘 당부드리죠. 시간 나면 뭐 보시라고? 지도 보시라고. 정말입니다. 시간 나면은 지도 보셔야 돼요. 달란트라는 거는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사용하던 금이나 은이나 금속의 무게를 다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게를 잴 때 그람, 킬로그램 이렇게 재지요. 아니면 뭐 몇 근 이렇게 재지요. 그런데 고대 이 지중해 세상에서는 달란트라는 단위를 사용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건 이제 뭐 킬로그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금과 은, 금속의 무게를 재는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는요, 동전밖에 없었어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뭐 고액권 수표가 있다든지 고액 지폐가 있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동전밖에 없기 때문에 소소한 거래는 동전으로 하는데 사이즈가 커져요. 그랬을 때는 금이나 은의 무게를 통해서 교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는 기본 금이나 은의 무게를 다는 단위이지만 킬로그램하고 비슷하지만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는 고액의 화폐 단위입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그러면 은을 달아서 주는 거예요. 우리는 5만 원권 지폐를 주고 수표를 주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은을 달아서 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요 지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달란트가 이렇게 기록돼 있으니 이것이 뭐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자손들만 사용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세계도요, 고대 지중해 세계도 고립된 세상이 아니었어요. 열린 세계였어요. 이런 그 무게를 달고 뭐 금을 달고 무게를 달고 이런 것은요, 우리끼리만 쓰면은요 안 돼요. 그럼 굶어 죽어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같이 써야 돼요. 그래야 교류가 있는 거지요. 고립된 세상이 아니라 국제적인 단위였습니다. 고대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그리스나 로마에서도 다 달란트를 썼어요. 무게의 단위고 금이나 은의 무게를 다룰 때는 그것이 곧 고액의 화폐 단위다. 이 지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금이나 은을 달아서 근데 기본 소소한 건 동전으로 지불했지만 사이즈가 큰 거는 금이나 은의 무게를 다뤄서 이렇게 경제 활동을 했는데 금이나 은의 무게를 다뤄도 작은 규모, 그냥 사이즈가 대단히 크지 않을 때는 달란트라고 안 하고 성경의 구약에서 많이 보는 세겔이라고 했습니다. 세겔이라고 들어보셨죠? 왜 성전세를 반세겔씩 납부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게가 킬로그램만 있는 게 아니라 사이즈가 작으면 그램을 쓰기도 하고 뭐 미리그램도 쓰기도, 미리그램 있나요? 미리그램 쓰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게를 재는데 좀
규모가 작으면은 세겔이라는 단위를 썼고 규모가 커지면은 달란트를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님들 이 달란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25장을 이해를 해요. 일상적인 이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개인들이 하는 일상적인 거래나 세금을 납부한다든지 아니면은 일을 하고서 하루 품삯 일당을 받고 이런 것은 다 세겔로 이루어졌어요. 아, 몇 세겔? 아, 이래요. 이거 몇 세겔이에요? 이거 내가 이거 배달했는데 몇 세겔 주십시오. 자, 그런데 사이즈가 커집니다. 왕국의 왕실의 재정 규모라든지 왕국 간에, 국가 간에, 그때도 국가 간에 무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국가 간의 무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왕국과 왕국이 전쟁을 했는데 한쪽이 졌어요. 그러면은 그때도 마찬가지, 다 사람 사는 세상 똑같습니다. 전쟁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전쟁 배상금을 지불한다든지 그때는 세겔이 아니라 달란트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세겔로 이루어지면은 뭐 트럭 동원해야 돼, 트럭. 그 수준에서는 달란트입니다. 자, 창세기에서 퀴즈. 제가 이제 답을 드렸습니다. 퀴즈.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입니다. 개인이죠. 국가가 아니에요. 개인이 아브라함이 집안의 공동묘지, 그러니까 집안의 묘지로 쓰려고 에브론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땅을 삽니다. 아브라함이 집안의 묘지로 쓰려고 에브론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땅을 사요. 그때 이제 땅값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지불할 때 세겔 단위로 지불할까요? 달란트 단위로 지불할까요?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에요? 뭐라 그랬어? 아브라함 개인이잖아요. 개인. 국가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23장. 창세기 23장. 평소에는 그냥 넘겼던 구절들이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5장을 알아가는데 얼마나 중요한 단서가 되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6절. 창세기 23장 16절. 자,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23장 16절. 아브라함이부터입니다. 시작. 예, 땅을 사는데 여기 아주 많은 정보를 줍니다. 돈을 주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돈을 줬다 하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의 개념을 생각하면 안 돼요. 맞지 않습니다. 그때 돈은 은이에요, 은. 근데 은전이 아니라 땅값이니까 이건 좀 사이즈가 크니까 은을 달아, 거기 달다라는 단어 보셨어요? 저울에 달아요. 그 땅값으로 얼마를 줬습니까? 은으로 400세겔. 세겔은 무게의 단위예요. 저울에 달아서 400세겔을 주는 거예요. 반면 자, 두 번째 이제 퀴즈. 왕들 간에 이 나라 왕, 저 나라 왕, 왕들 간의 거래는 세겔 규모로 이루어졌을까요? 달란트 규모로 이루어졌을까요? 달란트죠. 한번 한 구절만 봅시다.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평소에는 그냥 별 의미 없이 지나갔던 구절들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열왕기상 10절입니다. 10장. 열왕기상 10장. 10장에 보시면은 남쪽 여왕, 열왕기상 10장에 1절에 세바 여왕이 솔로몬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국의 여왕하고 지금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죠. 그러면 이때 뭔가 오고 가고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는 세겔 단위로 이루어질까요? 달란트 단위로 이루어질까요? 달란트죠. 자, 10장 10절입니다. 10절. 우리 달란트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를 보기 위해서 10장 10절에 그녀가, 여기 그녀는
세바의 여왕입니다. 여왕이 금 120달란트와 그렇죠? 솔로몬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게 국가 간의 거래라든지 왕실 재정 이런 거는 다 달란트 수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름 성경학교 때 달란트 시장 달란트 잔치 하잖아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는 국가급 규모에서 나올 수 있는 무게의 단위고, 성경의 달란트는 국가급 규모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1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하진 않지만 성경에 있는 그런 여러 내용을 근거로 하고, 또 고대 이 달란트를 이스라엘만 쓰지 않았다 그랬죠. 고대 아시리아, 바벨론, 그리스, 로마 다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그쪽 동네 사람들이 썼던 문서들이 다 나오거든요. 고대 문헌을 조사한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 고대 사회,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사용했던 1달란트는 이제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제가 몇 가지 찾아봤더니 어림잡아서 이제 금, 은의 무게를 단다 그랬지 않습니까? 1달란트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건 그냥 알고 계시면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돼요. 약 34kg 정도 됩니다. 동전 몇 개가 아닙니다. 그렇죠? 1달란트를 실제로 성경 규모로 주면은 애들이 집에 지고 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1달란트가 약 34kg 정도 되면은 여러분 끝나고 수박 다 끝났죠. 수박철이면 좋은데 여름에 수박철에 이제 하나로 마트에 가셔서 수박을 큰 거를 6통을 한꺼번에 드셔야 돼. 6통. 그게 1달란트 정도의 무게입니다. 6통, 수박 6통. 그게 은을 그렇게 다른 거고 금을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겔로는요. 세겔은 작은 사이즈고 큰 사이즈는 달란트라 그랬죠. 그러면 은 1달란트면은 세겔로는 몇 세겔이냐면 3000세겔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성경 구절에 이건 나와요. 딱 제가 계산했어요. 은 1달란트는 3000세겔이에요. 이건 성경 기록에 근거한 정확한 계산법입니다. 어디에서 그런 게 나오냐면은 모세 율법에 이스라엘 자손은 20살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반세겔씩을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부자라고 더 내고 가난하다고 덜 내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이 성막과 성전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으로 반세겔을 내게 돼 있는데, 이제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돼요. 적어 놓으셨다가 출애굽기 38장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지금 읽어도 헷갈려요. 막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출애굽기 38장에서 이스라엘 자손 전체 인구를 조사해서 20살 이상으로 반세겔씩 납부한 총액이 나와요.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딱 써 있어요. 거기에 60만 60만 명이 냈는데 반세겔씩을 받아보니 30만 1775세겔이 되더라고 딱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런데 이 30만 1775세겔을 세겔로만 기록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 38장에서는 1775세겔이고 뒤에 건 세겔로 썼고 30만 세겔을 세겔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 100달란트라고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출애굽기 38장에 근거하자면 1달란트는 3000세겔입니다. 이건 정확한 계산에 근거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3000세겔도 우리는 이게 사이즈가 지금 머리 안 들어오죠. 자, 고대 세계,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3000세겔은요. 이게 꼭 정확하다 그건 아니지만 저도 여러 가지 자료와 성경과 학자들의 주장과 이런 연구 결과를 조사해 봤는데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3000세겔은 3000알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세겔을 하루 정도의 품삯으로 계산하면 정확해요. 그러니까 3000세겔이 3000날 품삯이면은
3,000세겔이 1달란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3,300일이 아니라 3,000일의 노동자의 임금이에요. 그럼 성도님들 3,000일이면 몇 년입니까? 300일로 계산해도 몇 년이에요? 10년이에요, 10년. 자, 성경의 고대 사회에서의 1달란트는 은 1달란트 무게가 약 34kg 정도 된다고 했는데 1달란트는 노동자의 10년치 품삯입니다.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은 가장 단순하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복잡하지 않습니다. 달란트는 동전 몇 개가 아니에요. 자, 다시 1달란트는 노동자의 몇 년치 품삯이라고요? 10년치. 1달란트를 애들에게 주면은 그거 지고 집에 갈 수도 없어. 10년치 품삯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자, 1달란트 자체가 성경의 구약 시대와 어떤 고대 그 지중해 세계 여러 가지 그 경제 정보를 조합한 그 결과로 조사해 보니 1달란트가 10년치 임금에 맞먹는다는 거예요. 10년치 월급입니다. 10년치.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은 여러분의 연봉을 10년을 모아야 그게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대단히 많이 받은 거죠. 그럼 자, 많이 받은 사람이 지금 종 중에 5달란트 받았어요. 5달란트면은 제가 말씀드린 가치로 환산하면은 몇 년치 월급을 받은 거예요? 5년이 아니라 몇 년치? 50년치. 5달란트는요, 50년치 월급을 받은 거예요.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은 수십억입니다. 수십억. 5달란트, 2달란트가 그래서 1달란트가 주인이 볼 때는 적은 것이지만 이 종들 입장에서는 결코 적은 게 아니죠. 주인이 이 종들에게, 신실한 종들에게 맡기게 될, 통치권을 맡기게 될 그 통치 권한과 비교하면 적은 것이지만 종들 입장에서는 결코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은 것에 신실했다니까 달란트를 크리스천들이 동전으로 생각해, 동전. 오늘 소위 달란트 설교,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는 이 종들에게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 규모의 돈을 맡기고 간 거예요,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50년치 월급이고 20년치 월급이고 10년치 월급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경에서 달란트라는 것이 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십니까? 예, 1달란트는 무슨 뭐 동전 몇 개가 아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교리적인 이해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 25장 14절을 다시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의 왕국은 Kingdom of Heaven입니다. Kingdom. 오늘 이 설교는 예수님께서 왕국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요, 마태복음에서만 읽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거든요. 하늘의 왕국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왕국에 대한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늘의 왕국은요, 셋째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의 왕국은요, 파라다이스, 낙원이 아니에요. 이거 막 헷갈려 버리니까 막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하늘의 왕국, 왕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게 될 그 왕국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한 구절 보겠습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21절. 요 대목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1절 4개부터 시작. 이것을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 시대 사람들에게 가지고 오면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지 않는다.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봐야죠. 어디에 들어가요?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왕국, 하늘의 왕국.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로마서 10장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반대되잖아요. 반대.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갈 수 없다고 하지만 또 로마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써 있는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마태복음 7장은 셋째 하늘이나 파라다이스, 낙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게 할 그 나라, 왕국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은 소위 말하는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왕국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낙원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왕국에 대해서 장차 이루어지게 될 그 왕국에 대해서 12번이나 비교하고 비유하면서 설명하십니다. 왜 비교하고 비유하시냐 하면은 한 번에,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경험하고 생각하는 그 나라의 모습 이외에는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하지 않고선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해서 상상이나 됩니까? 그렇죠? 그냥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그 나라 그런 시스템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민주공화국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12번이나 하늘의 왕국, 그 왕국에 대해서 비교하고 비유하며 설명하시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소위 말한 달란트 비유가 그 12번째 왕국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 한 번에 설교로 왕국을 한 방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체 왕국을 잘게 잘라서 12번에 걸쳐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위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읽으실 때 왕국을 설교하시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우리가 교리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봤습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종들에게 15절에 있듯이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종 각자의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달란트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이미 이제 오늘 아셨죠? 무슨 뭐 달란트 시장, 달란트 뭐 잔치, 이게 아니에요. 달란트 단위의 큰 돈을 종에게 맡길 때는요, 15절에 있는 대로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유능한 주인이 할 일이지요. 그렇죠? 아니, 종이 있는데 똑같이 나눠줘서 똑같이 뭐 이거 가지고 해봐라. 아니지요. 능력에 따라. 왜냐하면 사이즈가 너무 커요. 1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을 준다면은 그냥 뭐 똑같이 나눠줄 수 있겠죠. 근데 1달란트 규모는 사이즈가 너무 커요. 1달란트가 평균 잡아 10년치 월급이라 그랬죠. 여러분, 10년치 연봉이라니까요. 2달란트는 20년치 연봉이고 5달란트는 50년치 연봉인데 그거를 능력도 평가 안 하고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오랜 시간 뒤에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달란트를 맡은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19절에 오랜 시간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계산하는지 결산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한 명씩 와라. 장부 맞춰보자.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장사하여 트레이드를 한 거예요. 트레이드. 장사했고 무역했고 거래했고 투자했고 다 같은 말입니다. 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가치로 치면 수십억의 본전으로 수십억을 더 벌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5달란트의 추가 이익을 낸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적은 것에 신실한 종을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어요. 치리자, 룰러예요. 통치자로 삼으시겠다는 말이에요. 2달란트를 맡은 종도 같은 평가를 듣습니다. 2달란트로 2달란트의 이익을 냈습니다. 또 동일한 평가를 듣습니다.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5달란트를 받았던 종이나 2달란트를 받았던 종이나 같은 평가를 듣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를 종들에게 믿고 맡긴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적은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보다 몇십 배 더 큰 나라, 왕국을 통치하니까. 그러나 결코 우리에게 적지 않죠? 주인이 적은 거라 하니까 진짜 적은 건지 뭐 주머니 속에 동전 몇 개인 줄 아셨죠? 아닙니다. 1달란트는 10년치 연봉이에요. 주인으로부터 맡겨진 것을 신실하게 관리했던 종은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21절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봤지만 다시 봅시다. 저랑 제가 먼저 볼게요. 21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 통치자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교리적인 이해가 최우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위 말해서 이 달란트 비유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왕국에 대해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왕국에 대한 얘기예요. 왕국에 대한 얘기. 다니엘서에 나오듯이 고대 페르시아 왕국에 있었던 다니엘처럼 그 왕국에서 다니엘처럼 누가 왕을 조력했습니까? 다니엘이 조력했죠. 누가 왕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를 다스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처럼 적은 것에 신실한 종이 다니엘처럼 다스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자신들에게 맡겨진 것에 부지런하고 신실하게 관리하고 정말 믿음직하게 끝까지 행동했던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실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신실함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faithful 하는데 이것이 막 믿음, 신뢰, 믿음으로 아주 충만한 것을 신실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 의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 신실함이라는 것은요, 어떤 종이 신실한지 아닌지 뭘 가지고 알 수 있어요? 거액을 믿고 맡길 수 있으면 신실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 사람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뭐 시험 봐서 알아요? 아니요. 돈 줘보면 알아요. 돈 줘보면. 돈 줘보세요 한번. 저한테. 돈을 줘보면 아는 거예요. 그것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도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돈 줘보면 알아요. 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내용은 그래서 왕국을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왕국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세우실 왕국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한 번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아둔함이 있기 때문에 한 방에 한 번에 설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왕국을 12토막으로 나누어서 부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오늘 내용이 그 12번째 내용이에요.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깁니다. 5달란트를 맡겨서 종 입장에서는 이게 적은 게 아니죠. 결코 50년치 월급이니까, 연봉이니까.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20년치 연봉이에요. 그런데 2배 신실하게 관리를 해서 5달란트 맡은 사람 5달란트를 더 벌었고 2달란트 맡은 사람 2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적은 것에 신실했으니까 어떻게 평가합니까? 다스리는 권한을 주는 거야. 너는 합격. 그렇죠? 쉽게 제가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2달란트 뭐 1달란트를 맡았다. 쉽게 우리 전라북도 어디 저기 시골에 면장 업무를 면장 아시죠? 면장 업무를 맡겼어.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돌아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그 업무를 잘 수행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돌아와서 면장 일을 신실하게 수행한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지금. 또 시골에 작은 학교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일을 맡겼어요. 근데 그 일을 너무 신실하게 잘해. 왕이 돌아와서 보니까 시골의 작은 학교에 교장 선생님 일을 신실하게 했어. 그럼 이 사람을 뭘로 임명한 거예요? 나라의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지금.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적은 것에 신실한 사람이 왕국에서 통치권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고대 다니엘처럼 고대 세계 가장 강력한 왕국이었던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다니엘은 최고의 치리자 위치, 최고 권력자 위치까지 올라갔거든요.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은 소위 달란트 비유는 누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치리자가 되고 누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왕의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누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통치권을 갖게 되는지 그 내용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신실하다는 게 뭡니까? 돈 맡겨보면 안다. 거액을 맡겨보면. 하늘의 왕국이든 하나님의 왕국이든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삼으신 일꾼을 뽑아 쓰는 기준은 동일합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해야 돼요. 그래서 뭐 종교든 기독교든 교회든 뭐 성경을 믿는 교회든 크리스찬들이 모였는데 신실하지 돈 문제 하자가 그냥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냥 그 시간으로 땡입니다. 거기는. 의혹은 부정이 있어서도 안 되고 의혹이 있어서도 안 되고요. 의심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신실하지 않아요. 그냥 하늘의 왕국이든 하나님의 왕국이든 이건 그냥 땡입니다. 땡. 그거를 지금 다 서로 눈 감아주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새 제일 대두되는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게 뭡니까? 전부 종교죠. 종교인데 교리가 문제가 되지 않죠. 뭐예요? 돈이 문제되죠. 그냥 볼 거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이든 하늘의 왕국이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인정하시는 사람들의 기준은 동일합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큰 돈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42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42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자기 주인에게서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준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맡겨진 거예요. 주인이 주인의 신임을 얻어서 제사를 맡은 거예요. 성도님들 성경 신약 성경에 있다 보면은 돈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 신실함이라는 게 뭔지를 지금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큰 돈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신실하다는 거죠. 자, 44절 같이 읽습니다. 소리내서 44절 시작.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맡겨봤는데 그냥 이제 집안 관리를 맡겼거든요. 처음에. 그랬더니 신실하게 잘해.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이 사람을 뭐로 쓰는 거예요? 통치자로 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골 면장을 시켜놨더니 너무 잘해. 신실하게. 그래서 왕이 돌아와서 이 사람을 뭐로 임명한 거예요?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임명한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왕국에서 누가 지배권을 갖고 누가 치리자가 되고 누가 그 왕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활동할 수 있느냐? 신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정말 나는 신실한 사람인지, 나는 신실한 종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25장으로 다시 오시면 신실하지 않은 종이 한 명 나옵니다. 1달란트를 맡은 종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갖다 드립니다. 1달란트도 결코 적은 양이 아니죠. 10년치 연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제 오는데 24절 25절 제가 봅니다. 그때에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주께서는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운 나머지 가서 주의 달란트를 땅속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거기에 주의 것이 있나이다 하매. 첫째 뭡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첫째 말이 많어. 변명을 해야 되거든. 구구절절. 그리고 자 24절 보세요. 24절 다시 보면은 주인이여 주께서 엄한 사람이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에 맡겨야죠. 그렇죠? 은행에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라도 받게. 근데 땅에다 묻었어요. 24절 25절 보셨습니까? 성도님들 24절 25절은요 깊이 있게 이해하거나 분석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쳇말로 지금 헛소리 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올바르지 않은 삶에 대해서 주인에게 변명하려니까 구구절절 헛소리,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건 내용이 이거 분석할 필요 없어. 그냥 헛소리예요, 헛소리. 자, 다른 종들이 맡은 달란트를 가지고 트레이드, 장사하고 무역하고 투자할 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뭘 했습니까? 저 위로 가시면은 18절에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뭐를 했어요? 땅을 파고 자기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라.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판단을 했다면은 야, 주인이 이렇게 엄격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주인은. 그러면은 은행에다 맡겨야죠. 은행에다가. 아니면 사채업자에게도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죠. 그것도 안 해서 땅에 묻었다가 가져온 거예요. 그냥 땅을 팠어요. 자, 성도님들 보세요. 신실하지 않은 종이 지금 변명하려니까 말이 길어지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주인이 볼 때 신실하지 않은, 그리고 착하지도 않은 종은요, 오늘 이 본문을 기준으로 보자면은 비합리적이에요.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이 논리적이지 않고 불합리한 내용을 깊이 있게 묵상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헛소리 하는 거라니까요. 자, 다시 보시면은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거기다 묻었죠? 성도님들, 1달란트 10년치 연봉이니까 땅 금방 파요? 많이 파요? 많이 파야 돼요. 땅 팔 때 뭐로 파세요? 여기 이제 은어가 있는데, 은어라고 아시죠? 좀 우리가 점잖은 사람이 잘 안 쓰는 말. 근데 그게 딱 떠올라. 1달란트 받은 이 사람은 그야말로 진짜 삽질한 거예요. 따옴표. 삽질한 거예요. 10년치 연봉을 땅에 묻으려면 삽질을 한참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삽질한 거예요. 남은 시간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주인의 신뢰를 저버린 겁니다. 신실하지도 않고 착하지도 않은 사람들의 특징, 공통점은 비합리적이에요. 앞뒤가 말이 맞지가 않고요. 우왕우왕, 막 부항부항 그 분석할 필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분석할 필요 없어요. 지금 의미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 변명. 장황 하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명료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없고 돈을 맡길 만한 신뢰도 없는 것이에요. 불합리하죠. 땅을 파고 1달란트를 묻어두었어요. 주인이 그에 대해 평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은어로 큰 따옴표, 삽질한 거예요. 이 사람은 삽질이나 하고 사는 거예요. 아무 일 안 하면은요,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삶을 살거나 성경을 알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아무 일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쫓아다니려고 하고 부지런히 만나고 부지런히 외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저것 그것도 할 일이 없으면은요, 제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부지런히 땅이라도 밟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무 일 안 하면은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그런 종에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소위 달란트 비유는 교리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국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누가 과연 그 왕국에서 통치권을 갖느냐?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신실한 사람이에요. 거액의 돈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에요. 왜 집안에 한 명씩 그런 사람 한 명씩 꼭 있죠. 작든 크든 글로만 들어가면은 빵꾸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성경 말로 신실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신실한 사람. 그래서 성경에서 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돈 맡겨봐라. 돈을 맡겨봐라. 신실한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막 수많은 종교가 거명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반드시 나오는 게 돈 얘기지요. 그러니까 성경적 기준으로 보면 그냥 X, 그 자리에서 X. 자, 달란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그냥 달란트라고 하는데 오늘날 이것을 외래어로 달란트라고 안 하고 탤런트라고 발음을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탤런트. 여러분 탤런트 만나보셨어요? 만나봤잖아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탤런트 하면은 재능 있는 드라마 배우를 탤런트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란트가 아니라 탤런트라고 말하면은 착각을 합니다. 재능 있는 드라마 배우, 연예인에게만 탤런트가 주어진 것으로 오해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달란트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탤런트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 재능이나 능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가치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죠. 선하고 신실한 종에게도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도 각자 능력에 따라서 탤런트, 재능이 주어졌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탤런트는 첫째는 무게의 단위고 두 번째는 큰 돈의 단위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본문에서 소위 달란트 비유에서 현대인들이 사용하는 탤런트라는 의미가 파생된 거예요. 주인이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지요. 말씀드렸죠. 5달란트는 50년치 연봉, 2달란트는 20년치 연봉, 1달란트는 1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가치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우리 각자에게 평생을 우리가 쓸 수 있는 탤런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재능이고 능력이고 기회이고 시간입니다. 드라마 탤런트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다 달란트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달란트라는 그 무게의 단위를 보니까 평생을 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5달란트를 줬어. 50년치 연봉이라니까요. 평생을 쓸 수 있는 재능과 능력과 기회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드라마 배우에게만 탤런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 하나님께서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개별적인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 맡기셨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 각자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는 것은 각자의 역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재능이라는 게. 근데 이것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해서 10만 원을 벌어요. 근데 똑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해서 100만 원을 벌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예,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서. 그러나
각자 삶에서 인생을 두고 평생을 쓸 수 있는 탤런트가 주어진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달란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선하고 신실한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이즈에 상관없이 주인으로부터 맡은 바 그 달란트를 평생을 두고 사용하면서 결국 주인에게 칭찬받는 신실한 종으로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자기에게 맡겨진 걸 무시하고 땅에 묻어든 이 종처럼 게으르고 악한 종처럼 소위 말해서 삽질이나 하면서 일생을 살다가 주인으로부터 게으르고 악하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인께서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달란트, 탤런트, 재능을 주셨고요, 기회를 주셨고, 시간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소중히 다루면서 주인 앞에 우리가 다 결산 볼 때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하겠죠?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신실한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평가해요? 예, 들었죠. 시골 면장 잘하면 뭐 된다고요? 행정자치부 장관. 세상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시골의 작은 조그만 학교 교장 선생님 일 잘하면 뭐가 된다고요? 국가의 교육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없죠. 반면에 주께서 주신 평생을 사용할 탤런트, 달란트, 재능, 기회, 시간, 능력을 소홀히 다룬 사람들은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삽질이나 하며 살았을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신실한 종으로 사시겠습니까? 소위 세칭 삽질이나 하는 인생으로 사시겠습니까? 자, 오늘 달란트 비유 유명하지요. 근데 오늘 많이 바로 잡았습니다. 달란트가 주머니 속에 동전 몇 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1달란트는 10년치 연봉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누가 다니엘처럼 왕이 인정하는 다스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신실한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 신실함이라는 그 특성이 어떻게 발휘되는가? 돈을 맡겨보면 된다. 큰 돈을 맡겨보면 된다. 왕국의 통치권은 적은 일에 신실한 그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사용되던 무게의 단위였고 고액의 돈의 단위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주 하나님께서는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평생을 사용할 수 있는 달란트, 탤런트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확신하시죠? 예, 50년치를 주셨다니까요. 어떤 분들에겐 20년치를 주셨다니까요. 1달란트조차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삽질이나 하다가 주인 앞에 섰을 때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밖에 없어요. 적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맡겨진 것에 신실할 때 결국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을 부러워만 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늘의 왕국에서 일꾼을 인정하시고 뽑아 쓰시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신실한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평생 쓰라고 주신 달란트, 탤런트가 있습니다. 소중히 다루는 신실한 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 간의 세상을 살 때도 누군가 나에게 거액을 믿고 맡길 만한 그러한 신실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